아멘. 2023년 들어와서 이를 한 달간은 우리 올 한 해 교회 표어에 해당되는 네 가지 실천 목표를 매주 설교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읽고 읽자, 전하고 전하자, 그리고 모이고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녁마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함께 동참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왜 모여야 하는지,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설교했습니다. 이제 2월 한다는, 그럼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제 삶의 요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룬데 영혼 구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더 달려가 보자.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월도 그렇게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영혼에 여러분의 관심이 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아주 높게 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점수를 크게 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보면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문제마다 점수가 달라요. 어떤 문제는 2점, 어떤 문제는 1점, 어떤 문제는 5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문제는 20점이에요. 한 문제가. 그죠? 그래서 1점짜리 10개를 잘 맞춰도 20점짜리 한 문제 못 맞추면 꽹이에요. 점수 안 나와요. 그 1점짜리 10개 못 맞춰도 20점짜리 한 문제를 딱 잘 맞추면 점수 높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를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딱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또 같은 마음으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조국 교수의 재판이 1심 재판이 나왔죠. 그래서 검찰이 19가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19가지 이제 심리를 해서 재판해서 그 중에 8가지는 무죄, 11가지는 유죄가 인정되어서 이제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는 이제 재판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8가지가 무죄되지 않았느냐. 19가지 중에서 8가지는 무죄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무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또 나머지 죄를 또 증명하겠다라고. 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9가지 중에서 8가지, 그럼 11가지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11가지는 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600만 원 벌금도 묻기도 하고 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자기 유리한 것만 보는 거죠. 8가지는 무죄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은요, 한 가지 재앙만 걸려도 그것이 부끄러워서 죄송하다 고개 숙이는데 어찌됐는지 참 풋풋하게 고개를 드는 것을 볼 때 참 사람은 저렇구나. 참 자기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하고요. 자기 유익한 대로 다 바라봅니다. 19가지 중에서 8가지는 자기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죠. 11가지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조국 씨는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 어느 것을 먼저 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10명이면 대다수 10명이 좋은 소식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뭐 이렇게 TV나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두 가지 소식이 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인데 무엇부터 이야기하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이야기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알려줘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까? 예, 대다수 사람은 또 좋은 소식.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좋은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사람, 좋은 소식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고 또 안 좋은 일도 함께 생겼습니다.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쿠데타 세력인 압살롬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반역의 세력을 진압했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안 좋은 소식은 그 반역의 수괴인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 쿠데타 세력을 진멸하는 이 전쟁에 백성들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 아들을 잡으러 가니까.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18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왕은 참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왕은 참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고 말합니다. 두 문 사이라. 즉 성전에 그 왕궁에 그 외문과 내문 사이가 있지요. 그 사이에 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왜? 빨리 전쟁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군사들은 출정하고 왕이 출전하지 않을 때는 왕이 성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소식을 빨리 듣기, 요즘 같아야 뭐 바로 전화 한 통하면 어떤 되지만 그 당시는 누가 파수꾼이 가서 전령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 당시 이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 요압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길래 이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때 19절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제사장의 아들 이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청합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자기가 전령으로 자청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소식을 알려주러 오고 가는 전령은 신분이나 직급이 어떻습니까? 낮은 자입니다. 뒤에 보면 구스 사람이 나오지요. 구스 사람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당연히 이때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노예들이나 아주 천한 사람을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요. 적군의 또 위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이 아히마스를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거부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오늘 네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뒤에 27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요압은 이 아히마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너는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연결하면 아마 요압이 볼 때에 이 아히마스는 달려가도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요압이 구스 사람, 당시 노예인 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제청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또 반대합니다. 그 23절에는 요압이 다시 내가 한사코 달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재차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반대했잖아요. 여러분, 군 조직상 상관이 한번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가 두 번, 세 번 다시 간청하는 것은 이건 군 조직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명령 체계에 있어서. 그러나 이 아히마스는 자기는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늘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은 자가 이 아히마스였습니다. 요압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했죠. 우리가 읽었던 27절을 보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여기 좋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실컷 떠들었는데 좋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 좋다라는 토브는 강대한 뜻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좋은 사람, 좋은 소식 두 가지. 여러분, 여기에 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의 원뜻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마스를 보고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히마스는 나와 친분이 두텁다. 내가 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두텁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내게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내게 늘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내가 아히마스를 보니까 자신의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 하나 딱, 그는 뭘 하나 맡겨놓으면 끝까지 성실히 잘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그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 그야말로 정보입니다. 소식, 정보, 그리고 사실입니다. 이거 신약적인 의미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즉 다윗이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에 아히마스는 다윗이 신뢰한 사람이었고, 아히마스는 언제나 다윗에게 긍정적인 힘을 불러넣고 다윗과 함께하고 자신의 책무를 잘 허투루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는 다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쿠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거든요. 출발했는데 뒤따라간 아히마스가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히마스가 마라톤에 어떤 재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뜀박질을 아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쿠스 사람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쿠스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이 전장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지 답답한 거 있겠습니까? 아마 세워라 내워라 안 갔겠나 싶습니다. 뛰기는 뛰어도요,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스는 생명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한 번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히마스는 전쟁터에서 자기만 살자고 도망다닌 사람이 아니라 늘 성실하게 답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자였기에 다윗은 그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가 가지고 가는 소식은 그가 지금 전해야 할 소식 자체는 비통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우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왕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 손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라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윗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에 아히마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요압이 나를 이렇게 전령으로 보낼 때에 저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소리는 내가 들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아히마스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죠? 저기 19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히마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는 다윗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뒤따라오는 구스 사람이 아무래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20절 이 장면에서 기독교 윤리가 드러납니다.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의의 잣대에서는 그 거짓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도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라합을 책망하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라합을 구속사의 큰 인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아히마스도 여기에 보니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꾸고 말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그는 거짓말은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덕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우선이냐 덕이 우선이냐 늘 강조해 덕이 우선이라고 했죠. 아히마스는 여기에 덕을 드러냅니다. 덕. 왜? 이 전쟁의 최고의 쟁점은 압살롬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쿠데타 세력을 진멸하러 보낼 때에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죽였거든요. 그의 신실한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유언을 남길 때 압살롬은 요압은 죽여라 하고 말합니다. 화근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때는 충실한 자기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방해가 되니까 죽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히마스는 다윗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말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 마음을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서 말을 조금 안 했을 뿐 그는 거짓 악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어떨 때는 마음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빠마를 하고 갔는데 너무 잘 됐다. 돌아서서는 아이고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나 볼 때 보면서 밤은 어디서 했노? 아이고 세상에 하고 뭐 떡을 만들어 놨네. 이래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잘 나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 괜찮다. 앞으로 한 일주일 지나면 좋게 풀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안 좋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뭐 옷들 참 옷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돌아서서 키가 작은 사람이 저것은 안 어울린다 이제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히마스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쁜 소식을 먼저 접하고 비통한 소식을 받을 때에 충격이 좀 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정의 마음으로 그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히마스가 평상시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충정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연락 오면 딱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 연락 오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 말 하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하면 100% 슬쩍 막 불안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내게 딱 전화하면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딱 올 때 딱 울렸을 때 그게 발신 번호 때서 누군가 오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딱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좀 좋은 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충격을 좀 헤아리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죠? 내가 조금 안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별로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좋은 소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팩트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넣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 교회가 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 하면서 자기 감정까지 더 실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니때 죽인다 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때로는 내가 때려 죽인다 하더라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 좋은 사람은 이 말을 전달할 때야 목사님 조금 언짢아 하더라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데 내가 죽인다 하더라 너는 오늘 이제 끝장났다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 못 볼 거다 완전히 막 한마디인데 자기가 세 마디 네 방 올려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니까 그 소식의 내용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비록 안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일 수 있으나 내가 좋은 사람이면요 그 소식을 전가할 때 상대방이 다르게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해야 될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좋은 사람이면 듣는 사람도 별로 좋은 소식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으로 서십시오. 꼭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있죠.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낙인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왜?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성도들과 친분이 두터워야 됩니다. 친분이 두텁다는 것은 오래 사귄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두터워야 됩니다. 신뢰. 저 사람이 하늘이 노랗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내가 노랗구나라고 이렇게 믿어줄 만한 신뢰가 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지 못하는 신뢰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갖다 줘도 그 소식이 그렇게 썩 좋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요?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소식을 받는 사람은 소식도 소식이겠지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제가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토대 위에 오늘 본문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첫째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자원을 거듭해서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청하건대. 22절에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합니다. 23절에는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로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거듭 자청을 합니다. 아히마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원할 뿐 아니라 자청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히마스는 왜 그럴까요? 왜 지가 꼭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아까 다윗과의 신뢰가 그 친분이 두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히마스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자기가 알리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사야를 향하여서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 누가 가서 내 소식을 알리고 누가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할 거라고 할 때에 8절 끝에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네가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우리 형 아론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예물을 때 그것이 넘치고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할 때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도록 만들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쏙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만들지 여러분이 자원해서 뭔가 자칭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쏙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뺏어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보상해 주지만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세상이 그 시간 다 뺏더라면 그래서 바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자는 세상이 시간을 할애해 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시간 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그 예물을 다 챙겨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프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을 꼬박꼬박 드리면 세상이 그의 시간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리면 세상이 그 예물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빼들어 갑니다. 쓸데없는 돈 나가도록 합니다. 갑자기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들어서 쓸데없는 차 고쳐야 될 돈이 나가게 됩니다. 뭐 보험 처리하면 그 다음에는 뭐 그게 안 드나요 또? 갑자기 내가 돌불이 넘어져서 그냥 다리 부드럽게 만들. 그래서 뱉지 그냥 병원 시제 돈 나가게 되는. 아 뭐 실비 다 놓은다고. 아니요. 그게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 여러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것입니다. 병원에 쓸데없이 돈 주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요소도 구멍나지 않도록 동록이 끓지 않도록 여러분의 쌀통에 벌레가 끼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저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고 하나는 최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많이 하죠.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하는 거 이기는 것 없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보다 빨라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꾸준함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마스는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기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스 사람도 달렸죠. 그러나 아히마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혹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히마스는 이 달리기에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히마스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여기에서뿐 아니라 그 앞 장면에도 그 이전에도 다윗이 볼 때 아히마스는 뭘 하나 맡겨놓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맡은 일을 미루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옆에 글을 붙여놓은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일어났더라고요. 야 희한하네.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어떻게 그렇게 또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맡았기 때문에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큰 어떤 결과를 내가 못 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자가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자세, 이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뭘 하겠다 해놓고 일주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딱 해놓고는 그냥 얼마 못 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 뭐 신앙의 성장 아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꾸준하게 뭘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떠나서라도 내 삶에 있어서 꾸준하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안 빠지고 하는 건강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맨날 내지만 뭐 며칠 내면 끝. 그래서 늘 내일부터 운동한다, 내일부터 운동한다. 아니요, 그게 10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뭘 하나 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내적 성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뭘 하는 거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꾸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내 삶이 변했든지 뭐 내 사람이 달라졌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뭘 하나 꾸준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귀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보십니다. 다윗이 소년 목동 시절에 그 아버지의 양떼를 꾸준하게 친 거, 하나님 그거 보셨습니다. 그의 형들은 거들먹거리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닐 때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꾸준하게 돌보았다는 사실. 아히마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전에도 그가 맡은 일을 꾸준하게 감당한 것, 다윗이 눈여겨보았습니다. 눈여겨보고 이날에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거 보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히마스가 왕 앞에 딱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이르되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31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구스 사람은 뭐랍니까?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스 사람은 오자마자 그냥 팩트만 딱 이야기해버리고, 그럼 아히마스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아히마스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마스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마스는 믿음을 늘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떤 것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이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식은 토부입니다. 토부.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8절에 세례요한의 사역이 막 나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그나여 백성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 저기 전하였으나 그 다음 19절에는 그 뭡니까? 어떤 왕이야? 그 헤롯은 딱 세례요한은 꽁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지귀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꽁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면 저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이죠. 하나님을 늘 우선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사람,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원망이 제일 먼저 나오고 불평이 제일 먼저 툭 튀는, 욕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저기에 한 걸음 떨어진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에,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이 딱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딱 잡고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지금 딱 여러분 앞에서 가장 절박한 사건이 딱 생기고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그 반응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아히마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에게 앞서 가서 무슨 구스 사람은 제일 먼저 팩트만 이야기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와서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교회 일에 자원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하겠다라고 자원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달라고 해주십시오.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늘 강조했죠. 제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하십시오.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배 다 마치고 뒷정리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 관심 없이 나도 팽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 남아서 가고 난 뒤에 교회당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꺼진 불이 켜져 있는 불이 있는지 살펴보고 헛된 전기가 돌아가는 거 없는지 쓰레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런 자원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서 내가 먼저 한번 오는 성도를 반겨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 맡겨놓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그냥 픽픽 넘어지지 말고 내가 이것 하나 못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노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죠?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교회당 청소 분야별로 딱 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딱 있습니다. 안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긴 것하고 다를 바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라고 여러분을 자원한 거, 그게 여러분 거기에 돈이 걸려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돈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늘 하나님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작정함으로, 결단함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다 묻어두시고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좋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시다. 좋은 사람이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식이 비록 좀 안 좋아도 전파력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음에도 내 입에 좋은 소리가 나간다고 해서 이게 뭐 화려하게 드러날 것이냐? 사람들은 니나 잘해라고 합니다. 아히마아스 사람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볼 때 참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옆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할 영혼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우선 좋은 사람이 먼저 바탕으로 딱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딱 되고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소리 전도 주면은 그좀 알았네, 예수쟁이네, 아이고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래 놓으면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3월 말에 우리 목장 초청주는 올 한 해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분기마다 하니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 전까지 여러분 했던 사람들 작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사람들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람 왜 자꾸 이름을 걸먹입니까? 그 사람 안 돼요. 그동안 여러분 했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딱 여러분 스스로 여기고,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르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부터 새 사람을 구하시, 하나님 영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 앉히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옆자리에 생하게 두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구하고 기도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님 목적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